전 세계에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구글에 찾아보니까 230 몇 개 정도 되는데 아무튼 20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이름이 있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보통 그 나라 이름을 붙이고 그 나라 국민 또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백성은 옛날 우리가 이제 부르는 방식이고 요즘에는 국민이라는 보통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미국 사람, 어메리칸이라고 그러고 한국에 사는 사람은 코리안, 한국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미국에 산다고 다 미국 사람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 시민권이 없으니까 미국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따지 않는 한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사람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고 미국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최근에 이제 시민권을 따신 분 우리 김원중 집사님 계시지만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에 통과가 되어야만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맞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잠깐 앞에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을 성경에서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텐데 구약 시대 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주로 하나님의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룻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이 되었고 나중에는 심지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에는 어떻습니까? 주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히 소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들은 거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그룹 단체 또는 이 집단을 구성하는 최초의 사람 누구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된 사람은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멤버, 공식적인 멤버, 오피셜한 멤버는 누구이겠습니까? 저희가 요즘에 이제 창세기 통독을 다 하고 계실 텐데 창세기의 그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앞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방금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큰 민족, 영어로는 Great Nation,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 큰 민족이라고 언급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만들고자 약속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큰 나라입니까? 큰 민족입니까? 제가 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순서대로 한번 순서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보았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순서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 14억 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도가 다음으로 13억 명 정도 되고 여기 미국이 바로 한 3억 2천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브라질, 뭐 파키스탄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이렇게 몇억 명 되는 나라들의 순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한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국은 한 5천만 명이 지금 넘고 있는데 전 세계 중에서 약 27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한 몇 명이나 되고 한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인구수가 한 800만 명 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위는 100위, 딱 100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막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겨우 800만 명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한 100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쬐끄만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그건 나중에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일단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큰 민족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피의 혈통을 이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핏줄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잘 입양을 보통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의 혈통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피의 혈통을 꼭 이어봐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낳은 첫 번째 장남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도 자손들을 많이 번성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의 손자, 자기 아들이 낳은 손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야곱하고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 역시 많은 민족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결코 에서가 낳은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꼭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단군이 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피의 혈통, 그 핏줄을 타고 태어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핏줄을 우리 혈통을 이어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한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얻어 미국 백성이 되려면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시민권 신청하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하신 것 같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비록 우리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지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과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조건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아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는 아무 핏줄의 관계도 없는 바로 이방인들이 오늘날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유리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수천 년 전부터, 그리고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쭉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찍어버림을 당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셨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어려운 환경에서 아마 태어나셨고, 또 하나님을 믿기는 정말 힘든 그런 환경에서 그동안 아마 자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대로 우리들 보면은 미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겼던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다른 종교를 믿고 그렇게 생활하셨던 분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기적보다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찍어버림을 당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읽었던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요. 정말 원래는 아주 좋은 창 감람나무에 붙어가지고 자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꺾여버렸다. 반대로 나쁜 나무인 돌감나무에 붙어 있었던 우리들은 나쁜 환경에서 태어났고 나쁜 환경에서 자랐지만 우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게 좋은 나무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옛날에는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백성이요 마귀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왜 그들은 꺾여버린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쁜 환경에서 자랐고 나쁜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상반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비록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인 거고, 우리들은
비록 이방인으로서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았지만 은혜로 믿게 되어서 결국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참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어떠한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믿지 않으면 꺾여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꺾일 수 있다. 그러한 경고하는 내용이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좋은 나무에 붙어 있다가 그들은 꺾여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보고 조롱하거나 너는 시원찮았기 때문에 꺾여버린 것이다.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접붙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랑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꺾일 수 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동일한 경고의 내용을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에서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즉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가지에서 꺾일 수 있다, 찍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하나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미 좋은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나무에는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 나무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가지가 꺾일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는 믿지 않으면 꺾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랑하고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에 빠져도 역시 원가지에서 꺾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경우는 다른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유독 사도 바울이 교만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 또는 마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 사탄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이러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이 원래부터 사탄이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사탄은 원래 마귀가 아니라 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자 하던 천사였는데 그가 사탄으로, 마귀로 그렇게 타락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교만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탄이 천사에서 사탄으로, 마귀로 타락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최초의 조상인 아담은 왜 타락했습니까? 거짓말해서 타락했습니까? 역시 아담도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교만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을 했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이제 조직신학 과목을 거기 책을 읽다 보면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종류가 수백 수천 가지 죄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뿌리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보통 그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가장 큰 죄, 그리고 가장 죄의 뿌리에 해당하는 죄는 바로 교만죄다라고 보통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제 보통 물을 우리가 마시는데 컵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 물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그 물과 기름이 잘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절대로 섞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저어도, 하루 종일 저어도 물과 기름은 섞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 그리고 교만은 절대로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교만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교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비록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암송하시는 말씀일 텐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외울 때는 2장 8절까지만 외울 때가 많습니다. 2장 8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기에서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뒷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암송을 해야 됩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코 뭐 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자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자랑하는 마음이 많고 높은 마음을 품게 되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바로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겸손한 사람과 아직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주인과 종에게 어떤 명령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 상사가 아주 포악하거나 말도 함부하거나 아주 그냥 독한 상사를 만나면 그 밑에 부하들은 아주 쩔쩔매면서 아부도 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척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상사가 마음씨도 좋고 또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갑자기 나태해지면서 그 상사를 그 선한 의도를 악용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오히려 더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종들은 주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고난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상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믿는 종이 자기 상전도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형제네? 이렇게 이제 그 주인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에 믿는 종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었지만 그 상전을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가볍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래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자면 더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죄를 마음껏 짓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한쪽밖에 못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만 있고 인자만 있다라고 한쪽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준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교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을 과감하게 찍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준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쪽만 봐서는 안 되고 바로 양쪽, 바로 인자하시고 동시에 준엄하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항상 1년 내내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개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에 예전에 우리 전준호 목사님께서 또 저렇게 앞에 배너까지 만들어서 붙여주셨는데 바로 가운데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개가 겹치는 곳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주변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거를 매주마다 보셨는데 외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믿음 주변에는 겸손과 순종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섬김과 나눔과 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단어를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먼저 내적인 우리의 인격과 성품 속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겸손과 감사와 순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작은 계명일지라도 지키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 주변에다가 겸손, 순종, 감사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해진 사람과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에 그 핏줄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지라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가지에서 찍어버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원가지에서 꺾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자랑하고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한 사람도 똑같이 원가지에서 꺾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결론은 이 믿음과 교만은 결코 섞일 수가 없는 것이다. 믿음과 교만은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게 되면 나에게는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과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렇게 낙심하거나 또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성실하게 섬기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원래 나쁜 환경에서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좋은 열매 우리를 이제 또 붙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좋은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 더더욱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서 올 한 해도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또 뿌리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분을 영적이고 또 우리 육적인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